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2문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 3문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4문 기억하시나요? 4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제가 한번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하죠.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텔레비 프로그램. 물론 나는 자연이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세계 테마 여행을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즐겨봅니다. 근데 보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게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항상 느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문화 형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피조물이에요. 귀신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근거 구절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너무나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은 거짓 신이고 죽은 신이기도 하고요. 시편 16편 4절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모 교회에서는 뭐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죠? 성인에게도 기도하고, 천사에게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성경에는 정말로 모호하게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띄워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세 가지 위격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메시아 예언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까지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이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말씀은 뒤에 쭉 요한복음 읽어보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렇게 많아요. 또 의심하던 도마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29장 28절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는 어디에나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태초부터 이미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음을 또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도 관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죠? 지탱하게 하는 그 일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세상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배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들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불리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경배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인 거란 얘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받은 존경과 경배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구나.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께 속한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하시면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 속한 존경과 경배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으셨으니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는 하나 그 권능과 영광이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긴 하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역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범한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식론이고 두 번째는 군주론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양식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야. 하나님은 일위 하나님인데 아들과 성령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한 경우에는 아들과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해.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위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은 교회가 거부를 했죠. 왜 그럴까요? 자, 근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례로 행하는 일이 1인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론은 교회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주론인데 이것은 왕을 일컫는 군주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사상은 삼위 중 한 위만이 일위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버지가 제일이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맞아. 아버지가 크시지. 아들이 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완전히 그게 또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야. 하나님과 동등돼. 근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무궁하신 신적 성질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인성,
사람의 이제 몸을 취하셨잖아요. 그죠?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수치를 스스로 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하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는 각각 구별되는 신격이 있다. 이런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예수님은 각 위가 각각의 주체성이나 인격을 가진 대로 조심스럽게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이거 세 분으로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이러면 저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아셨죠? 한 분 하나님인데 분리함 없이 일하세요. 분리함 없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거, 섭리하신 거, 구원 등은 어떤 한 위격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전체의 사역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부, 보통 계획을 하셔요. 어떤 작정을 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계획은 보통 성부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부 홀로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도 함께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 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령도 함께 구원을 하셨고 성령 혼자 어떤 성취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아. 전체로,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부만 아니라 피조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부에게만 또는 성자에게만 성령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전에는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 비로소 갑자기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태초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이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 이거 착각 많이 해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죠? 네 번째, 서신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문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문안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한 위격에게만 돌려지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그죠? 성자, 성부, 성령 한 위격에만 돌려지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다른 위격이 생략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공통적이며 동시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입니다. 5문, 6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한 분, 세 분 아닙니다. 자, 6문.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상고해 배웠는데요. 되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단일성을 얘기해요.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복수성을 얘기하잖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실체인 걸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만 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동등하시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삼위 중에 한 표현만 나오더라도 한 삼위 하나님 전체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읽거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고 또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와 안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고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으며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분리함 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